이 시간에 함께 하신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축복이 함께 하시기를 소망합니다. 이 시간 오직 하나님의 영광만이 드러나는 귀한 축복의 시간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말씀은요, 고린도전서 1장 18절에서 25절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제목은요, 십자가의 지혜와 능력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십자가의 지혜와 능력은 바로 하나님의 지혜와 하나님의 능력이라는 겁니다. 그리고요, 우리가 십자가를 믿고 예수님을 믿고 나가는 우리 백성들은요, 믿음의 성도들은요, 하나님의 지혜와 능력 안에서 우리가 살아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보다 큰 축복이 없는 거예요. 하나님의 지혜와 하나님의 능력 안에서 살아간다는 것은요, 이 세상에서 가장 큰 축복이라는 것을 굳게 믿으시고, 우리는 언제나 십자가, 그러니까 하나님의 지혜 아래서 능력 안에서 살아간다는 것을 절대 믿고 언제나 승리의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보면요, 십자가의 도가요, 멸망하는 자에게는요 미련한 것이고, 또 구원을 받는 자 우리들에게는요 하나님의 능력이라고 하셨습니다. 하나님의 능력. 그리고 요 하나님의 지혜에 있어서는요, 이 세상이 자기 지혜로 하나님을 알지 못하므로 하나님께서 또 전도의 미련한 것으로 믿는 자들을 이래 구원하시기를 기뻐하셨다고 하셨습니다. 그리고 요 유대인들은요 표적을 구하고, 또 헬라인들은 지혜를 취한다고 하셨습니다. 그런데 우리는요 오직 십자가에 못 박히신 그리스도를 전한다고 이렇게 말씀하시면서요, 유대인에게는요 그리끼는 것이요 헬라인에게는 미련한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바로 유대인들에게는 거리끼는 것이고 이방인에게는 미련한 것이나, 그러니까 이것은 바로 무엇이냐면 인간의 지혜로, 인간의 이성으로는요 하나님의 그 십자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이해하지 못한다는 겁니다. 이해하지 못한. 그러니까 인간이 아무리 지혜롭고 해도요, 인간의 스스로는, 자기 스스로는요 예수님의 그 십자가의 은혜를 이해하지 못한다는 겁니다. 오직 부르심을 받은 자에게는요, 유대인에게나 헬라에게나 또 그리스도는 바로 하나님의 능력이고 하나님의 지혜라는 겁니다. 그러니까요, 우리 믿음의 백성에게는요, 믿음의 백성에게는 바로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능력이요 하나님의 지혜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요 하나님의 능력 안에서, 하나님의 지혜 안에서 살아간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어리석음이 세상 사람들보다 지혜롭다고 했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약하심이 사람보다 강하다고 오늘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은혜 받는 귀한 축복의 시간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먼저요, 사람에게요 미련해 보이는 전도야말로 구원을 위한 최상의 방편이란 겁니다. 그러니까요, 죄인들을 구원하는데, 죄인들을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갈 수 있도록 하는 위한 그 최상의 방편이 바로 뭐냐면 전도라는 거예요. 전도. 그러니까요, 우리 인간, 모르는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에게는요 그것이 미련하게 보입니다. 미련하게 보이지만요, 그것이 바로요 그들을 구원할 수 있는 가장 좋은 방법이 바로 뭐냐면 전도라는 거예요. 전도. 이것을 분명히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전도를 하지 않으면 그들이 알 수가 없어요. 예수님을 알 수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을 알 수가 없는 거예요. 알 수가 없는 거예요. 우리가 보여줘야, 우리가 가르쳐줘야 되는 거예요. 가르쳐줘야 그들이 알 수가 있는 거예요. 안 믿는 사람들이. 안 믿는 스스로는요, 자기 스스로는 바로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거예요. 하나님 알지 못할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지 못하는 거예요. 아무것도 모르기 때문에 깨닫지 못하는 거예요. 이것을 분명히 믿고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그러니까 21절에 보면요, 하나님께서 전도의 미련한 것으로 믿는 자를 구원하시기를 기뻐하셨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기서 보듯이요, 이래 전도는 미련한 것이라고 표현하기도 합니다. 하지만 이 말씀은 전도 자체가 미련한 것을 의미하는 것은 아닙니다. 이는 다만요, 겉모양 화려하게 보이는 그런 인간의 철학이나
지혜에 비교해 볼 때 단지 외적으로 겉으로 그렇게 보일 뿐이기 때문입니다. 사실은요, 전도야말로 인간 구원을 위한 최상의 방편임을 이래 강조하는 그런 역설적인 그런 표현입니다. 그렇습니다. 전도는요, 인간 구원을 위한 하나님의 지혜라는 겁니다. 하나님 지혜. 우리 인간들이 뭐 이렇게 목사님들이 이렇게 전도하는 것이 전도해야 된다, 그것이 아니에요. 전도는 누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사명을 주신 그 하나님의 지혜라는 겁니다. 지혜. 이것을 분명히 우리는 알아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요, 하나님은 이 세상이요 자기의 지혜로, 그러니까 인간 스스로의 지혜로는요 하나님을 알지 못하자 비록 인간이 보기에 미련하게 보이는 것이지만 사실은 하나님의 최상의 지혜인 전도를 통해서 바로 구원토록 하신 것입니다. 세상은요 스스로 이래 지혜롭다고 하지만 사실요 자신의 지혜로는 하나님을 알지 못할 만큼 미련하기 거지 없습니다. 물론 이는요 과학과 지식이 극도로 발전한 이 현대에 있어도조차도요 조금도 이래 반박할 수 없는 그런 진실입니다. 현대 인간들은요, 현대 사람들은 참으로 다양한 방법으로 이래 개발하여 지식을 탐구해 왔습니다. 그래서요 우리 지식이 엄청나게 발전해 왔습니다. 그런데요 이렇게 많은 우리 인간들의 지식이 이렇게 많이 발전해도요 이 광대한 우주에 비하면요 참으로 이래 작은 것밖에 알지 못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요 인간이 아무리요 지혜로 인간의 지혜로 지식을 이렇게 계속 해서 발전시켜도요 하나님의 지혜에 비해서는요 조금밖에 안 된다는 거예요. 이 우주 만물을 다스리시는 하나님, 이 우주 만물을 섭리해 가시는 그 하나님의 지혜에 비해서는요 우리 인간의 지혜는요 정말 보잘것없다는 겁니다. 일단 바로요 이래 현대 우리 인간들은 참으로 이 다양한 방법으로 개발하고 지식을 탐구해도요 이 우주에 비해서 아무것도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보이지 않는 무한 간대하신 하나님을요 알 수 없다는 거예요. 우리 인간 스스로는 절대로 우리 하나님을 알 수도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요 더구나요 이러한 방법으로는 이래 과학자들이나 철학자들 모두가 이래 자명한 사실을 인정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인간이 아무리 지혜롭고 지혜로서 지식을 발달시고 많은 과학이 발달해도요 하나님에 대해서 스스로는요 알 수 없다는 것을 이래 과학자들이나 또 이래 철학자들이 인정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종교는 어떻습니까? 지식은 그렇다 치고 지식은 우리 스스로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그런 지식이 스스로는 알지 못한, 그럼 종교는 어떨까요? 우리 인간들은요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되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요 우리 인간만이 하나님의 형상대로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우리 인간은요 하나님의 형상대로 만들어진 우리 인간들은요 늘 이래 어느 누구나 다 영혼을 사모하는 그런 마음이 있습니다. 그런 마음. 그러니까 영혼을 사모한다는 겁니다. 우리 인간들은. 그래서요 수많은 사람들이요 영원한 세계를 발견하여 구원을 얻고자요 끊임없이 그래 노력을 해왔습니다. 그래서요 많은 종교들이 생기고 우상들이 생기고 또 미신들이 생기고 그렇게 많은 것들이 생겨 나왔습니다. 노력해. 그래서요 이 땅에서는요 수많은 사람들을 통해서 이래 갖가지 방법들이 이렇게 개발되어 왔습니다. 하지만요 이런 사람들 그러니까 다른 종교를 만들고 또 뭐 우상을 만들고 미신을 섬기고 이런 사람들은요 그 어느 누구도 진정으로 하나님을 만난 사람, 발견한 사람들은 아무도 없다는 겁니다. 아무도. 그리고요 또 그뿐만 하나님 발견하지 못할 뿐만 아니라 부활과 영생을 또한 누린 사람들도 아무도 없다는 겁니다. 심지어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을 만난 사람, 본 사람 그 유대인들도
유대인들도 그 하나님의 아들을 알아보지 못한 거예요. 알아보지 못하고 엘리야니, 어떤 사람은 엘리야니, 어떤 사람은 예레미야니, 어떤 사람은 선지자 중에 한 사람이냐고 이렇게 주장하면서요, 결국은요 그들은 하나님의 아들을 알아보지 못하고 신성 모독자로서 몰아서 죽이기까지 하였습니다. 그러니까 십자가에 매달아 죽이기까지 한 사람이 바로 유대인들입니다. 그러니까 그들이 하나님의 아들을 눈에 보고도, 그러니까 하나님의 아들인 예수님께서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많은 이적과 기적을 일으키고 또 말씀을 그렇게 전해주도요 그것을 깨닫지 못하는 인간이었어요. 그래서 본 사람도 신성모독자로 몰아 죽이는데요, 그리스도를 직접 눈으로 보지 못한 사람들이 어찌 자기 스스로, 자기 힘으로, 자기 능력으로, 자기 지혜로 하나님을 만나고 알 수 있겠습니까? 따라서 이러한 관점에서 볼 때 단순히 복음의 선포를 통해 하나님을 알고 그 은혜를 알게 하신 전도야말로 구원을 위한 최상의 지혜요 최고의 방편이 아닐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요 여기에는요 믿음 외에는 그 어떤 노력이나 지식이나 재물이나 권력도 필요 없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성도 여러분, 우리는요 전도야말로 구원을 위해서, 죄인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가장 지혜롭고 은혜로운 길임을 우리는 알아야 될 것입니다. 믿어야 될 것입니다. 그래서요 담대한 믿음으로 우리는 복음을 선포해야 되는 거예요. 전도를 해야 되는 거예요. 이것을 분명히 믿고 나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야 오늘도 여전히 쉽고도 은혜로운 길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알지 못하고 엉뚱한 곳에서, 다른 곳에서 하나님을 찾는 모든 이들에게 올바른 구원의 길을 밝혀주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그 다음에요 세상이 무엇을 구하든지 성도가요 전해야 할 것은 오직 십자가의 복음뿐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요 세상이 무엇을 구하든지, 세상이 무엇을 향해서 달려가든지, 세상이 어떤 것을 추구하든지, 세상이 아무리 혼탁하고 세상이 변하고 세상이 정말 불의한 길로 달려갈지라도, 정말 죄된 길로, 세상이 모든 사람들이 죄된 길로 달려갈지라도 우리가 전해야 할 것은 오직 십자가의 복음밖에 없다는 겁니다. 이것을 분명히 믿어야 돼요. 세상이 아무리 악해지더라도 우리는요 오직 우리가 전해야 할 것은 십자가의 복음뿐이라는 겁니다. 22절 23절에 보면요 유대인은 표적을 구하고 헬라인은 지혜를 찾으나 우리는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스도를 전하니라고 하였습니다. 여기서요 유대인은 표적을 구한다는 것은 바로 뭐냐면, 이 유대인들은 자기들을 이끌어주고 자기들을 구해줄 그런 선지자나 메시아를 늘 소망하고 이렇게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늘 이래 메시아를 기다리고 있어요. 소망하고. 이 유대인들은 자기들을 구원해줄, 세상으로부터 구원해줄 그런 이방인 민족이나 세상으로부터 구해줄 그런 메시아를 이렇게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증거로 그들은 신기한 그런 이적과 표적을 구했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이래 메시아를 기다렸지만 그 기다린 표적으로요, 그러니까 그들은 그들로부터 신기한 그런 이적과 표적을 구했다는 겁니다. 또 헬라인이 지혜를 찾는다는 것은 바로 그들이 철학자들의 후예답게 철학고 말 그대로 지혜에 대한 사랑을 내세우면서요, 그들은 사랑을 내세우면서 언제나 새로운 지혜를 찾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헬라인들은 그 당시에 지혜를 최고라 여기고 지혜를 사랑하고 또 새로운 지혜를 늘 찾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이러한 것들만은 추구하고 구하는 자들에게요, 그러니까 이적과 표적을 구하고 지혜를 찾는 이런 사람들에게요, 십자가에 못 박히신 이 그리스도를 전한다는 것은요, 핍박과 조롱의 대상이 될 수밖에 없었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요, 하나님의 아들이,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의 아들이 못 박혔다는 것은 메시아의 표적을 기다리는 이 유대인들에게는요, 표적이 될 수가 없는 거예요. 표적이 될 수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리낌의 대상이 될 수밖에 없는 것이었습니다. 그리고요, 이성적인 논리를 따지는 이 헬라인에게는 이 하나님의 아들이 십자가에 못 박혔다는 것은 터무니없는 그런 장고대로 여기고요, 그리고 어리석은 자들의 어리석음의 극치라고 이래 보였을 뿐이라는 겁니다. 그들에게 그것은요, 그리스도의 십자가만이 참된 표적이고 지혜인 줄 몰랐기 때문입니다. 그런데요, 우리 사도 바울은요, 초지일간 이래 오직 십자가의 복음만을 전한 거예요. 유대인들이 아무리 표적과 이적을 구해도요, 헬라인들이 아무리 지혜를 추구하고 지혜를 찾고 찾아도요, 오직 이 바울은요, 그게 이래 동요되지 않고요, 오직 뭐만 전했다? 십자가, 그러니까 그리스도의 십자가 복음만을 전했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바로요, 그리스도의 십자가만이 바로 구원의 길이었기 때문입니다. 오직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는요, 이 세상에 어떤 것도 구원의 길이 없었기 때문에 오직 그 길은, 구원의 길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길이기 때문에 이래 사도 바울은 오직 이래 십자가의 복음만을 전했습니다. 전한 것입니다. 그러면 그 사도 바울이 오늘 우리에게 주는 교훈은 무엇입니까? 오직 복음을 전했다는 그 교훈은, 그러니까 그것은 바로 뭐냐면 바로 오늘날 현대인들, 오늘 우리 사람들은요, 과거의 유대인이나 헬라인들이 찾고 구하는 그런 표적이나 지혜보다는요, 그 외의 것들에게 더 이래 관심과 또 집착을 하는 것을 보이게 봅니다. 그러니까 우리 현대 사람들은요, 그 당시에 유대인들이 찾는 그런 표적이나 또 헬라인들이 찾는 지혜 그런 것보다 또 다른 것에 이래 집착을 하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사람들은 돈에 집착해서 물질에 집착해가지고요, 물질에 집착을 그 돈에 모으기 위해서요, 이래 부동산이나 이래 정권시장 이런데 이래 기웃기웃거립니다. 또 어떤 사람들은요, 건세와 출세에 이래 집착해가지고 건세를 쌓기 위해서, 출세하기 위해서 이래 그게 집착해가지고요, 정치가나 또 권력자들의 주변을 이래 맴돕니다. 또 어떤 이들은요, 지식과 명예에 이래 집착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것뿐이 아닙니다. 오늘 수많은 사람들이 이래 쾌락을 쫓아 유흥가를 들락거립니다. 진짜 저녁에 보면요, 지금 우리 믿는 사람들은 그렇지 않지만 안 믿는 사람들은요, 저녁이 되면요, 남자들은요, 유흥가를요 떠나들은 계속 떠나요. 그것이 오늘날 세계입니다. 오늘 사람들이에요. 그것뿐만이 아닙니다. 그것뿐만 아니고요, 그러니까 건강과 정력에 좋다면요, 물불을 안 가리지고 사들입니다. 건강에 좋고 정력에 좋다면요, 우리 현대 사람들은 그 물불을 안 가리고 사들여요. 저 수만리 떨어질 때도 중국에 뭐 좋은 게 있다면요, 비행기 타고 가서라도 그것을 구해 옵니다. 그런 사람들도 많이 있다는 겁니다, 요즘. 그리고요, 또 청소년들은 대중문화에 심취돼서 인기 스타의 뒤를 따라다닙니다. 따라서 이런 사람들에게, 그러니까요, 돈에 집착하고 권력에 집착하고 명예와 쾌락에 집착하며 또 건강과 정력에 집착하는 그런 사람들에게
가난하고 소박한 삶을 말씀하시는 그 예수, 절제와 희생을 말씀하며 낮은 자리에 앉으라고 겸손한 삶을 살아가라고 하시는 그 예수 그리스도를 실제로는요, 그들은요 그리낌의 대상이었고, 그리고 또요 조롱과 비웃을 거리에 지나지 않았다는 겁니다. 그렇다면 우리는요 이러한 세상의 정황 가운데서 어떻게 행동해야 하는 겁니까? 어떻게? 그러니까요 세상이 이렇게 변화가는데 우리는 어떤 모습을 어떻게 해나가야 하는 거예요? 소위 세상의 흐름에 따라, 세상이 요구하는 것에 따라서 마땅히 선포해야 할 이 복음을 변질시켜야 하겠습니까? 절대로 그래서는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요 그래서 우리는요 믿음을 적극적인 사고방식으로 변질시켜서 전해야 하는가? 또 아니면 구원의 축복을 우리는 건강의 축복, 물질의 축복로 변화시켜서 전해야 하는가? 그리스도 안에서 비전과 형통을, 야심을 가지고 출시하는 것으로 변화시켜서 전해야 하는가? 또 아니면 회개와 심판이 없는 복음, 그런 복음을 전해야 하는가? 또 아니면요 십자가의 고난과 희생이 없는 그런 그리스도를 선포해야 하는가? 절대로 그래서는 안 되는 거예요. 정말로 그렇게 변질시켜서 전해서는 안 되는 거예요. 안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요 이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 진정한 구원과 축복의 길은요 이 천하에요 어디에도 없기 때문입니다. 있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오직 그리스도의 십자가 길만이 구원의 길이고 축복의 길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는요 어떠한 일이 있더라도, 무슨 일이 있다도, 세상이 어떻게 변하든지 우리는 하나님의 신령한 것을 땅의 것으로 변질시켜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그리고 이들을 뒤섞어 하늘 것과 땅의 것을 막 뒤섞어서 이래 또 섬기고 선포하지 말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요 세상이 무엇을 구하든지, 세상이 무엇을 찾든지, 세상이 어떤 방향으로 추구하면서 달려가든지 오직 우리는 담대함으로 순수한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복음만 전해야 하는 것입니다. 선포해야 하는 것입니다. 이것을 분명히 믿고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이 혼탁해가는 이 세상 속에서 진정한 그런 구원과 축복을 증거하고 오직 하나님께 기쁨을 올려드리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그 다음에는요 그리스도의 십자가는 하나님의 최고의 지혜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리스도의 십자가, 우리가 세상 사람들은 보기만 그것을 미련한 것으로 보지만 그 십자가는요 바로 뭐냐면 우리 하나님의 최고의 지혜라는 겁니다. 최고의 지혜. 23절에 보면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스도를 전하는 복음이 유대인에게는 거리끼는 일이요 이방인에게는 미련한 것이라고 하였습니다. 말하자면요 그리스도의 십자가는요 유대인에게나 헬라인에게 다 같이 이래 걸림돌이 되었다는 겁니다. 이것은 당시 유대인들과 헬라인들의 사고에 비추어 보면요 어쩌면 당연한 일입니다. 당시요 유대인들은 자신들이 기다리는 메시아가 오면, 그러니까 자신들이 지금 소망하고 정말 기다리는 그 메시아가 이 땅에 오게 되면요 그가요 하나님의 능력으로 이 거대한 로마 제국, 정말 자기들이 어떻게 할 수 없는 이 로마 제국을 무너뜨리고, 그리고 이스라엘을 이방의 압제로부터 해방시켜 줄 것이라고 그들은 철저하게 믿고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유대인들은요 메시아가 오면
자기들을 지금 핍박하고 있는 그런 로마 제국을 멸망시키고 자신들을 이방인의 앞잡이부터 구해 주실 거라고 해방시켜 주실 것이라고 철저하고 믿고 있는 그런 유대인들입니다. 그런 유대인에게요, 십자가에 달려 죽은 예수, 그러니까 예수는요, 그들에게는, 그러니까 그 십자가에 달리신 그 예수가요, 그들에게는 그리스도가 아니었습니다. 그러니까요, 메시아가 아닌 거예요. 메시아가. 그들에게 오직 예수가 십자가에서 돌아가시는 그 모습은요, 그들은요, 바로 무능한 패배자로 보이지 않는 거예요. 따라서요, 유대인들은 메시아를 인정하지 않고 배척하게 되고, 그리고 또 십자가는 그들에게 그리끼는 것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한편 또요, 철학적 사고에 젖어 있던 이 헬라인들은요, 그들의 지혜를 자랑하면서, 그들의 지혜를 정말 자랑하고 그들의 지혜를 최고라고 자랑하면서도요, 그럴듯하게 이성으로 꾸며진, 인간의 지혜로 꾸며진 이 이방 신에게 구원을 갈망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들은 지혜를 사랑하고 지혜를 추구하고 지혜를 이래 늘 새로운 지혜를 바라고 있지만, 그들의 지혜로만 이해되는 것, 그들의 이성으로 이해되는 그런 우상을 섬기고 있었다는 겁니다. 그런 우상을. 그러니까 그런 우상을 섬기고 그들의 구원을 갈망하고 그 우상에게 갈망했다는 겁니다. 이방신에게. 그러한 그들에게 뭐냐면,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로서 죄인들의 죄를 짊어지고, 우리 죄인들의 죄를 짊어지시고 십자가에 돌아갔다는 그것은요, 도저히 복음을 받아들일 수가 없는 거예요. 어떻게 해서 하나님의 아들이 이 인간의 죄를 대신할 수 있느냐? 어떻게 해서 하나님의 아들이 인간들에게 잡혀서 십자가에 돌아갈 수 있는가?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자신들은 그렇게 지혜를 추구하고 달려가는 그런 헬라인들이에요. 어떻게 해서 신이 인간들에게 잡혀서 죽음을 당할 수 있나? 그렇게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이해가 안 돼. 그래서 그들에게 있어서요, 십자가상에서 처참하게 죽어가는 이 예수는요, 믿기 정말 어려운 것이었습니다. 그들에게서 이 십자가에서 처참하게 죽은 이 예수는요, 자기 목숨조차도 부지하지 못한 그런 보잘것없는 그런 인간에 불과하다는 겁니다. 자기들이 아무리 봐도요, 그는 신의 아니고요, 인간에 불과하다고 하는 거예요. 인간에. 그래서요, 그들은요, 복음을요, 그들에게는 미련한 것으로 여겨진 것입니다. 여겨지고, 그리고 이것이요,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요, 복음을 받아들이지 못하는 그런 이유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요, 요즘도요, 많은 사람들이 복음을 받아들이지 못하는 것은요, 뭐냐면 하나님의 아들이 어떻게 사람들에게 잡혀서 죽음을 당하는가? 우리 요즘도 그 이해를 못하는 거예요. 자기 스스로는, 인간 스스로는 그것을 이해하지 못하는 거예요. 받아들이지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요, 그것이 바로 복음을 받아들이지 못하는 그런 이유가 되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리스도의 십자가는요, 사실요, 하나님의 최고의 지혜입니다. 최고의 지혜. 그리스도의 십자가는요, 하나님께서 인간 구원을 위해서 마련하신 신비 그 자체가 바로 그리스도의 십자가라는 겁니다. 이 십자가 없어서는요, 십자가의 사건이 없었으면 어느 누구도 구원을 받지 못한 거예요. 어느 누구도. 이것을 분명히 믿고 나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알다시피 우리 인간은요, 본래 모두가 죄인이잖아요. 다 죄인이기 때문에 어디에 죽어 마땅한 존재들이잖아요. 존재들입니다. 그래서요, 우리는요, 십자가의 사건이 없었으면 우리는 구원을 받지 못합니다. 그런데요, 우리 하나님은요, 공의의 하나님이십니다. 그리고 동시에요,
사랑의 하나님이세요. 사랑의 하나님. 그래서 우리 하나님께서는요, 죄인들을 구원하기 위한 그런 방법으로 하나님의 놀라운 지혜로 마련하는 것입니다. 그것은 바로요, 뭐냐면 죄 없으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러니까 하나님의 독생자 예수로 하여금요, 죄인들을 대신해서 죽게 하시는 것이었습니다. 죽게 하시는 것. 즉 하나님은요, 예수 그리스도를 하여금 죄인을 대신해서 십자가에 죽게 하심으로써 하나님의 자신의 공의를 만족한 거예요. 공의의 하나님. 우리 하나님은 반드시 공의의 하나님이에요. 공의한. 그런데 그 자기 자신의 아들을 십자가에 죽게 하심으로부터 죄인들의 그 죄들에 대해서 공의를 드러낸 거예요. 만족하게 된 거예요. 그리고요, 또요, 그 십자가에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에게, 그런 믿는 사람들에게 구원을 허락하심으로, 구원해 주심으로 죄인들에 대한 사랑을 드러낸 거예요. 그러니까요, 이 십자가가 얼마나 하나님의 지혜냐면요, 이 십자가 속에서 하나님의 공의, 하나님의 사랑, 이 두 개가요 동시에 이루어진 것입니다. 동시에 이루어져. 이것을 분명히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반드시, 우리 인간들은요, 하나님의 공의에서 심판을 받아야 했어요. 분명히 하나님은 공의의 하나님이시잖아요. 근데 우리는 죄인들이잖아요. 그러면 다 이 심판을 받아야 됩니다. 그런데 그것을 누가 받았다? 우리 대신에 흠이 없으시는, 죄가 없으시는 하나님의 아들 예수께서 우리 대신에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통해서 우리의 죄를, 대가를 치르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 하나님의 공의가 완성된 것이고, 그리고요, 또 우리를 구원해 주심으로 통해서, 우리가 예수님을 믿음으로 통해서 구원해 주심으로 통해서 그 하나님의 사랑을 드러낸 거예요. 그래서요, 십자가 그만큼 귀하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공의가 이루어지고 하나님의 사랑이 드러나는, 그것이 바로 이래 십자가의 사건이라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요, 사람들은 겉으로 나타난 그 십자가 사건만에 주목하는 거예요. 사건만에 주목하여 이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그리끄는 것이나 또 미련한 것으로 취급하고 배척을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누가 이래 미련한 것입니까? 사람들은 자기가 지혜롭다고 막 자랑을 합니다. 사람들은 지혜롭다고. 그런데 그리고 그 지혜로 십자가를 배척하지만 그 사실은요, 그가요 지혜롭기 때문이 아니라 스스로 지혜 있다 하나 도리어 우둔하게 된 까닭에 하나님의 최고의 지혜인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배척하고 인간의 지혜로, 이성으로 이해되는 이방인의 우상을 섬기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의 십자가는요, 사람의 생각으로서는요 이해할 수 없는 그런 하나님의 지혜가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짧은 인간의 지혜로서는요, 우리 인간은, 솔직히 말해서 우리 인간 지혜는요 한계가 없는 곳이 없어요. 어디 가도 다 무엇을 해도요 우리 인간의 지혜는 한계가 다 있어요. 한계에 부딪히가 됩니다. 그런 연약한 그런 지혜로 그것을 이해할 수가 없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놀라운 그 지혜, 십자가의 지혜를 이해할 수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요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미련한 것이라고 취급을 합니다. 그러나 인간이 이해할 수 없다고 해서 그 진리인 십자가의 도가 미련한 것은 아니라는 겁니다. 오히려 십자가의 도가 하나님의 최고의 지혜인 것을 이해하지 못한 인간이 미련하다는 것입니다. 미련한. 여러분, 우리는 얼마나 축복이 있냐면요, 믿음으로 십자가의 도가 우리 구원을 위한 하나님의 최고의 지혜인 줄 압니다. 즉 다시 말해서요, 하나님께서요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선물, 우리에게 주신 그 선물, 오직 믿음으로 십자가의 도가 우리를 구원하는 하나님의 놀라운 최고의 지혜라는 것을 압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무엇으로 알 수 있다? 믿음으로 알 수 있다. 믿음으로. 우리의 지혜로는, 인간의 지혜로는, 인간의 이성으로는 알 수 없어요. 하나님께서 주신 그 선물인 믿음으로 우리가 알 수 있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어떤 것이라는 것을 알 수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지혜라는 것을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요, 이 믿음에 굳게 서서 흔들려서는 안 되는 거예요. 절대로 흔들려서는 안 되는 거예요. 우리는 이 십자가의 도가 하나님의 구원의 능력임을 철저하게 믿고 그 십자가 아래서 십자가의 삶을 살아가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십자가의 삶을 살아갈 때 그 십자가 속에 있는 하나님의 지혜, 하나님의 능력을 누리게 되는 거예요. 이것을 분명히 믿고 나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그 다음에는요, 마지막으로는 뭐냐면 그리스도를 소유한 자는 바로 세상의 지혜와 능력을 소유한 자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 믿음의 백성들은요 하나님의 지혜 속에서, 하나님의 능력 속에서 살아간다는 거예요. 이것을 분명히 하시고 달려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24절에 보면요,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능력이고 하나님의 지혜라고 하였습니다. 말하자면 그리스도께서는요, 이 우주 가운데요 어느 것과도 비교할 수 없고 또 어느 것과도 견줄 수 없는 그런 최고의 능력이고 최상의 지혜의 말씀이라는 겁니다. 하지만 사실 이 말씀만큼, 그러니까요,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능력이고 하나님의 지혜라는 이 말씀만큼 세상으로서부터 또 비웃음을 당하는 그런 말씀도 드물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말씀을 통해 가지고 우리가 또 세상 사람들에게 비웃음을 당해요. 즉 이 진리를 알지 못하고 그 모습만 보는 세상 사람들은요, 이 기독교를요 노예의 도덕이라는 거예요. 노예 도덕. 그러니까 노예의 도덕. 그러니까 노예들이 지켜야 할 그런 도덕이라고 바로 기독교를 이렇게 생각을 하는 거예요. 안 믿는 사람들은. 그리고요 또 고난을 극복할 수 없는 그런 연약한 사람들, 미약한 사람들이 부질없이 하는 장꼬대라는 거예요. 장꼬대. 그리고요 이 기독교를요 민중을 잠재우는 그런 아편과 같다고 이렇게 조롱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기독교는요 사랑의 종교잖아요. 사랑의 종교예요. 그래서요 우리 사랑의 종교, 이 사랑은요 모든 것을 다 품을 수 있는 그런 사랑이에요. 오른손도 품어야 되고 왼손도 품어야 하는 것이 바로 우리 그리스도의 사랑이에요. 사랑이에요. 그래서요 우리가요 어느 누구 편에 들어서 이거 하고 저 편에서 이거 하고 저 편에서 이거 주장하고 이거 주장하고 그게 동료돼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우리는 바로 하나님을 사랑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이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오른손도 사랑해야 되는 거예요. 왼손도 사랑해야 되는 거예요. 나의 원수도 사랑해야 되는 거예요. 나를 잘해주는 사람도 사랑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사랑은 모든 사람들을 다 사랑할 수 있는 그런 사랑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렇게 민중을 잠재우는 아편이란 그런 것은 우리에게 맞지 않는 거예요. 이것을 분명히 하시고 달려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그런데요 더 심각한 것은요 바로 뭐냐면 성도들 가운데조차도 이 말씀의 진리성에 회의를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능력이고 하나님의 지혜라는 이것에 대해서요 회의를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이 있다는 겁니다. 그들은요 평소에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지만 막상 자기에게 어려움이 닥쳐오고 위기가 닥쳐오며 세상의 풍랑이, 세상의 풍파가 나에게 밀려오게 되면요 이래 인간의 지혜를 찾고 인간의 그런 힘과 그런 능력을 찾기 위해서 분주하게 뛰어다닌다는 겁니다. 옛날에 그러니까 구약시대 때 자신들이 하나님의 선민을 하면서 하나님께서 택하신 그런 거룩한 민족이라면서도요 어려움이 닥쳐오니까, 정말 이스라엘 민족에게 큰 어려움이 닥쳐오니까, 그러니까 바로 그들은요 하나님 앞에 부르짖지 않고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하나님 앞에 간구하지 않고 어디로? 저 세상의 힘을 가지고 있는 바로 애굽으로 달려갔던 그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오늘날도 그런 사람들이 너무나 많다는 겁니다. 믿음의 백성들 중에서도 어려움이 닥쳐오며 위기가 오면 하나님 앞에 먼저 부르짖어야 되는데, 하나님 앞에 먼저 도움을 청해야 되는데, 그러지 못하고 세상 것 잡으려고 막 이래 분주하게 막 뛰어다니는 사람이 많다는 겁니다. 하나님께 먼저 도움을 청하고 하나님께 먼저 아뢰고 하나님 앞에 먼저 구하게 되면요, 하나님께서는요 도와주신다는 거예요. 히스기야가 하나님 앞에 그 큰 어려움, 18만 5천 명이란 그 적들이 몰려왔을 때 그 어려움 가운데요 하나님 앞에 먼저 부르짖으니까 하나님께서 그 모든 것을 다 해결해 주신다죠. 여호사밧이 정말 저 세 개의 나라가 연합해서 쳐들어왔을 때 그 위기 상황에서도 그는 먼저 하나님 앞에 나와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하나님 앞에 아뢰니까요, 그 세 개의 즉 연합군들 서로 싸우고 서로 죽이게 하고서 물러가게 하는 것처럼 우리도요 먼저 하나님 앞에 구하고 하나님 앞에 먼저 아뢰면요, 하나님께서는 어떤 방법을 누구를 사용해서라도 어떤 누구를 들어서라도 우리의 문제를 해결해 주신다는 겁니다. 이것을 분명히 믿고 나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요 우리는요 여러분 생각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우주 가운데 가장 큰 권세와 능력을 가진 그런 능력은 무엇입니까? 그러니까요 그것은 바로요 사단의 능력을 파하고 죽음을 이기신 그리스도의 권세가 아니십니까? 과연 우리 인간들 중에 사람들 중에 이래 사단의 권세를 이기고 죽음의 권세를 이기고 살아난 그런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아무도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부활한 사람은 아무도 없다. 죽었는데 다시 부활해서 부활한 사람은 아무도 없다는 겁니다. 아무도 없는. 그러니까요 우리는요 어떤 상황에서도 우리 사단의 능력을 이기고 죽음을 이긴 예수 그리스도를 철저하게 믿고 나아가야 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요 어떤 누구든지요 인간은 어떤 누구든지요 죽음에 대한 무서움과 두려움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어떤 것보다 세상의 어떤 것보다 우리 인간들은 사람들은요 죽음에 대해서 두려워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요 보면요 아무리 옛날에 보면 정말 왕과 황제들 보면요 얼마나 권세를 누렸습니까? 엄청난 권세를 누렸잖아요. 그들의 말 한마디에 아무리 죽어 마땅한 그런 죄인도 그들의 말 한마디에 살릴 수도 있잖아요. 아무리 선하게 달려가도 아무리 바른 생활을 해도 그들의 말 한마디에 죽을 수도 있잖아요. 그런 왕들이고 그런 황제들입니다. 그런데도요 그들은 죽음 앞에서 두렵고 무서워한 거예요. 여러분 중국을 최초로 통일한 시황제 보시기 바랍니다. 진시황제. 그는요 그렇게 무소불위로 권력을 휘두른 사람입니다. 그런데도요 그는요 죽음 앞에서 두려워서 불로초를 구해야 하는 거예요. 그것도 부족해서 뭐냐면 자기가 죽으면 자기를 지켜줄 병사 모양을 3,000개를 만들어서 토우를 만들어서 3,000개를 만들어서 자기 죽으면 무덤에 자기 시신과 함께 이렇게 같이 묻어주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요 죽음의 권세는 두렵고 무서운 것입니다. 어느 누구도 다 무서워하는 거예요. 하지만요 우리 주님께서는 어떻게 하셨습니까? 이 지상에 계실 때요 사단과 마귀를 이기시고요 단숨에 죽음의 능력을 깨고 부활하셨잖아요. 그리고요 너무너무 귀한 것은요 그 권세, 그 능력 우리 성도들에게도 주셨다는 겁니다. 누가복음 10장 19절에 우리에게도 그런 권세를 주셨다는 거예요. 무슨 권세? 죽음을 이기고 부활할 수 있는 권세. 그러니까 우리는 부활을 한다는 겁니다. 그러니 이 세상에요 이러한 권세와 능력을 지닌 자들이 성도들 외에 누가 있겠습니까? 아무도 없습니다. 그러므로 우리 성도들은요 하나님의 은혜로 그리스도를 영접한 모든 자들이야말로 최고의 지혜를 가지고 최고의 비밀을 간직한 그런 믿음의 백성들입니다. 죽음을 이길 능력뿐만 아니라
또 어떤 권세를 주시냐면요, 우리에게 천사들을 심판할 권세를 주신 거예요. 우리가 천사를 심판할 권세. 그러니까요, 우리가요 고린도전서 6장 3절에 가 보면요, 우리에게 부활하셔서 때는 우리가요 천사를 심판할 권세를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요 이 세상에서 무슨 권세를 가지고 있다? 최고의 권세를 가진 자들입니다. 우리 믿음의 백성들. 그래서요 우리는요 어떤 상황에서도 그 믿음과 기도로 성령 충만하여서 세상의 어떤 것도 이겨나가야 된다는 겁니다. 어떤 것도 아무리 큰 위기가 와도, 아무리 큰 어려움이 와도, 세상이 아무리 나를 핍박을 해도요 그것을요 우리는 이겨나가야 된다는 겁니다. 우리 하나님께서는요 그 은혜를 우리에게 주신 거예요. 능력을 주신 거예요. 이것을 분명히 믿으시고 우리 모두 하나님 앞에 정말 아름다운 그런 축복의 삶, 하나님의 지혜를 믿고 하나님의 능력을 믿으면서 우리는 아름다운 삶을 펼쳐나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예, 기도드리겠습니다.